올림픽 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금메달을 따는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사실 은메달을 딴다는 것도 아주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2등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아깝게 금메달을 놓쳐서 은메달을 딴 것도 대단한데, 금메달 못 땄다고 그냥 그러면서 2등으로 된 은메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두 인물이 동시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누구와 누구. 그런데 대부분은 이 앞에 나온 사람의 이름만이 부각되어지고 뒤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그냥 그렇게 그냥 중요시 여겨지지 아니하고 잊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도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그늘에 밑에서 바나바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냥 잊혀져 버리고 갈렙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갈렙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아주 큰 일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갈렙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듭난 자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갈렙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니스라는 곳은 어디냐면 그 가나안이,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그 이방 족속 중에 한 족속이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이었던 그가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온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의 또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나왔다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자,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더 참 갈렙이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도구, 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개자가 들어가면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도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개의 의미는 상스럽고 천한 것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왜 부모가 왜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 이 천한 이름으로, 왜 개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을까? 잘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평범한 사람 이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별것 아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갈렙이 출애굽하면서 그 2년 후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지파에서 대표를 뽑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는
가장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를 통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탄의 억압과 사탄의 그 치하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매임 속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들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모인 무리가 여러분인 것이고, 그 무리가 교회가 된 것이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성화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각자 다 신분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또 잘난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배경이 든든한 이도 있고요, 어떤 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것들의 신분을 구분짓는 하나의 구분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고물상을 가보십시오. 고물상에 여러 쇠붙이들이 있습니다. 녹슨 쇠붙이도 있고 찌그러진 쇠붙이도 있고 원형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쇠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냥 찌그러지고 그런 것들이 아주 수두랗게 그렇게 고물상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쇠가 옮겨져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녹아버리면 새로운 쓸모 있는 쇠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녹아지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옛 모습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었느냐? 내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것만을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이름이 천박한 개라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어? 그건 묻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묻지 않습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무슨 어떤 흠이 있거나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너가 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니? 우리 주님 그걸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새롭게 거듭난 자다, 새롭게 태어난 자다, 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인생,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얼마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한 존재다.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나는 이 앞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사람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땅을 할당받습니다. 무슨 지파는 여기, 무슨 지파는 여기, 그래서 땅을 다 할당을 받습니다. 이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모세가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있다. 그 땅을 내게 주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자,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날에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게 맹세해 줬다는 거예요.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가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니 약속대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갈렙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여호수아는요 갈렙이 정탐 왔던 때 보고 왔던 헤브론이라는 땅을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한 가지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시지는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면 딱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시내산에 내려와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그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그 땅을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줬는데 지금 이들을 다 진멸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보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꼴 좋다, 그게 강해서 다 죽고 많으면서 뭘 여기를 떠나내고 아니면 그렇게 비웃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비록 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진멸하다라는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성경은 온갖 약속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구약, 신약의 그 약자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가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 근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을 알고 믿고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 여호수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록해내온 책이 바로 성경이고요. 그들이 하나의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까지 읽어도 되겠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다 증인들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말씀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니 우리의 소망도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를 내게 주셨구나, 그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느새 희미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냥 매달리며 기도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하십시오. 갈렙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45년 동안이나 붙들고 살았습니다. 45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약속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내게 주시오 라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정말 가슴 벅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약속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끌어올르기를 원합니다. 끌어올르기를 원합니다. 다 식어버린 숯덩어리처럼, 재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아니고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런 소망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나를 바꿔 나가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당당히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할 때 그의 나이가 몇이었냐면 85세였습니다. 85세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추름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예.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출애굽 당시에 이 갈렙은 38살이었습니다. 근데 약 한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40세였어요. 그리고 40세 그때 정탐한 이후로 45년이 지난 지금은 85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5세 때는요,
가나안에 나와서 20세 이상 된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어요. 나 이 나이에도 나 싸울 수 있다. 야,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당시에 지금보다 수명이 길었다는 것을 감안을 해도요, 85세는 여전히 많은 나이고요, 적들과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청년의 나이가 아닙니다. 그는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런 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생물학적 나이에, 육신의 나이에 매이지 아니고 청년 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나이가 젊었음에도 그의 모든 그 생각하는 것은 노인네적인 사람이 있고요, 정말 연세가 많은 노인일지라도 그의 생각하는 바는 젊은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청년이라도 이런 진취적인 마음, 개척적인 마음, 이 프론티어 정신이 없으면, 그래서 맨날 그냥 그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는 노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중요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가 요구한 땅 이 헤브론은요, 그 정탐했을 때 정탐한 사람들이 가장 무섭게 느꼈던 이 아낙 족속이 사는, 이 거인인 아낙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그리고 그렇게 보고했을 때 그 보고 온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이 땅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갈렙이. 왜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갈렙이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그렇다면요, 더 좋은 땅, 더 편안한 땅, 더 안전한 땅을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 거인족 속에 사는 그 땅을 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낙 자손, 거인, 그게 무슨 문제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갈렙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건데 내가 뭘 못하냐? 여러분, 그러므로 단순히 내 앞에 벌어지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요시 여겨서 그것대로 판단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의 정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정신. 이 땅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정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정신, 그게 믿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어떤 신발 회사에서 이제 두 사람을 아프리카로 출장을 보냅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얼마나 팔을 수 있을지 그 아프리카를 한번 쭉 돌아보고 오라, 시장 조사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유, 아프리카에는요 전혀 시장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뭐 신발 신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프리카에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시장성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보여요. 아프리카의 시장성이 아주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은 신발을 하나도 안 신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은 신발을 거기나 갖다 팔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어떤 게 답일까요? 사실 저도 어떤 게 답인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의 시장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있어요. 생각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정답을 아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키가 거의 3m에 이르는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아주 작은 소년, 아이 다윗이 그 앞에 섰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게임도 안 돼요. 그러나 그 꼬마 다윗은, 그 소년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하고 세상에 그 건 골리앗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아이고 저 봐라 저 봐라, 하룻강아지 법무슨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누가 볼 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답을 아시죠? 그래놓고 그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갈렙에게는 나이도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의 현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판단합니까? 나이입니까? 할 수 있도록 충족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믿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믿음 따로, 내가 생각하는 것 따로, 판단하는 것 따로입니까? 그럼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촌교회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농촌교회는 너무 고령화됐어. 나이 너무나 노인분들이야. 농촌교회는 젊은 층이 없어. 아이들이 없어. 미래가 보이질 않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젊은 층이 더 있어야,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 청년들 많이 없다. 그래, 어린아이들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미래가 없냐?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을 이뤄내지 못하면 아무리 많아도, 청년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도 미래가 없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옆에 분 보고 그렇게 좀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 얼굴 좀 마주 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이나 어린아이가 많아서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신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하면 미래도 못합니다. 교회 부흥은 지금 우리 세대가 하는 것이지 미래 세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만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묻어지고 굳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 재미있는 얘기들 하나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시골에서 살아계실 때 제가 집을 가끔 이제 가요. 무슨 이제 시간이 안 가고 그랬을 때 집을 가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은 쇼파주의에 다 있습니다. 쇼파와 TV 그 사이에 다 있습니다. TV 그 요만큼 있고 고개 사이에 다 있어요. 휴지가 있어야 될 때는 저쪽 뭐 선반에 이런 데 있는데 휴지. 그리고 곽티슈를 다 쓴 거를 휴지통으로 쓰는 휴지꽉. 그 옆에. 그래서 싹 써서 이렇게 놓고. 예? 오래전부터 기록해 놓은 전화번호 부책. 그거 한 군데 이런 서랍에 둘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항상 있는 거예요. 예. 등을 긁기 위한 효자손. 쟁반에 담겨있는 누룽갱이. 이런 것들이 다. 예. 그리고 추울 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추울 때 입으려고 하는 손바지. 거기 그대로 이렇게 개져 있어요. 아니 개정인 게 또 아니에요. 벗어놓은 그대로 이렇게 두 다리만 집어넣고 올리면 돼요. 모든 물건은 소파에 앉아서 손에 닿을 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아유 어머니 이게 뭐냐 그러고 청소를 해드리고 나오면 몇 달 돼가면 또 여전히 똑같이. 때로는 너무 힘들까 봐 어머니 이런 물건도 사드리고 저런 물건도 사드리고 사드려서 우리 형들이 이제 사드려서 그걸 쓰라고 그래요. 안 써요. 아니요 기존대로 했던 게 편한 거예요. 새롭게 뭐를 작동하고 싶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저 그냥 변함이 없는 그저 그냥 기존대로 해온 방식에 익숙하면 그래서 그것을 편한 대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한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뭐 내가 수십 년 믿어왔던 모습이든 이거지 뭐. 우리 교회 예언 모습이지. 뭐 또 다른 걸 기대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더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내 나이는 많은 그런 노인의 나이지만 육체적 나이를 가지고 있지만 청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프론티어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셨죠? 갈렙을 보십시오. 이 땅 내게 주세요. 내가 지금 85세지만 나 거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인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거기 들어갈 수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요. 그 헤브론 땅을 받아서 그 거인들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오늘날의 헤브론 땅을 그 갈렙의 지파가 그곳이 그 땅이 된 것입니다. 갈렙의 정신을 배우십시다. 이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친 갈렙의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꿔나가십시오. 바꿔나가십시오. 우리 송악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후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예. 어린아이들 물론 그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지요. 그들을 정말 잘 키워나가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합니다.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해야 한다. 이렇게 가슴을 좀 두들기면서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한다. 누가 해줄 수? 내가 해야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